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우리 기지개 함축 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활짝 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오늘 사무엘상 어느덧 31장, 그러니까 제가 31주 동안 사무엘상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죠. 오늘 마지막 장을 드디어 맞이했습니다. 마지막이 항상 해피엔딩이면 참 보는 사람이 좋잖아요, 영화도. 근데 오늘 해피엔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5개 부족인데 요 전쟁에는 5개 부족이 똘똘 뭉쳤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몰아내겠다는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블레셋의 전략은 이스라엘의 왕과 가족들을 집중 공격하는 것이 그들의 아마 신호였던 것 같아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블레셋은 사울과 그 아들들을 집중해서 따라가면서 그들을 공격합니다. 결국은 그 블레셋의 전략이 맞아떨어졌는지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이 사울의 세 아들이 그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사울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아들 막내 이스보셋이라는 막내 아들만 전쟁에 출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아들이 나중에 이제 후계자가 되긴 하는데 이 3명의 출중한 아들들이 다 전사하고 맙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도저히 이 전쟁터에서 빠져나갈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자기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살아서 잡히면 더 큰 수모를 당합니다. 그 당시 전쟁에서는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수모를 당한 걸 알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자기 부하에게 죽여달라 그렇게 요청했지만 그 부하는 사울 죽이기를 두려워합니다. 결국은 사울은 스스로 자결을 선택하고 그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이게 오늘 이 사무엘상 전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아닙니까? 사사시대를 마치고 사무엘에 의해서 처음으로 기름 부어져 세워진 첫 번째 왕입니다.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 40년의 통치의 마지막 모습치고는 너무 좀 처참하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31장을 읽으면서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사울 왕의 죽음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보다는 더 사울의 장남이었던 요나단의 죽음이 더 안타깝게,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 요나단이 왜 이렇게 너무도 안타깝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영웅의 죽음치고는 너무 덧없이 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드러난 요나단의 그 신앙, 인품, 그 용맹성, 혼자서 부하 한 명 데리고 적군에 뛰어들 만큼 요나단은 용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음도 넓어서 자기의 왕자리가 다윗이 차지한다는 걸 알면서도 다윗을 도와주는 이렇게 훌륭한 요나단이 오늘 이 전쟁에 출전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사울과 함께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죽음입니다. 이 사울과 함께 오늘 뒤에 보면은 그 백성들도 다 도망가고, 물론 모든 12지파가 다 참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패전한 건 아니지만 이 참전한 모든 사람들도 사울이 죽으니까 전부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은 왕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와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의 죽음보다 그의 비참한 최후가 우리를 더 안타깝게 하죠. 이 사울의 사실 죽음은 벌써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엔게디 황무지에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죠. 그런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고 해서 2번이나 사울 왕을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다윗이 저 멀리 있는 사울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이유를 당신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인데 내 손으로는 죽일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보복하실 거다. 이렇게 예언 아닌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게 참 중요한데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랑의 나라라고 부르잖아요. 사랑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다 사랑이 많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저스티스가 분명해요. 다윗의 말대로 하나님은 사울과 다윗 사이를 판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어주고 사울의 악행을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죽음의 이 성격은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블레셋이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사울을 죽였다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역대상 10장에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랬습니다. 블레셋이 죽은 게 아니에요. 블레셋은 도구로 사용되어졌을 뿐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심판하시고 역사하시죠. 사울의 죽음은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연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집권 1년 차 때까지만 해도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후로 달라졌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보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집내버려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분명히 전쟁에 승리는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다. 완전히 진멸해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일 뿐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말렉에서 대성을 거둡니다. 이 사울 왕이 대성을 거두는데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그 아각 왕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전시용으로 자기의 과시용으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소, 낙이 아주 살찐 좋은 것들을 다 살려놨습니다.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엉뚱한 변명을 했죠. 내가 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뒀다. 뭐 이런 이제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울이 남겨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를 에스더서에서 보게 돼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의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전체를 완전히 죽이려고 모르드게가 하도 미워가지고 보니까 유대인이라 가지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고 유대인 전체를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딱 짜고 착착착착 진행이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감동시키고 또 그 왕을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키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전시키셔서 그 날이 부림절이 되죠. 부로 제비뽑기 하는 그런 절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만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하만이 아말렉 족속. 만약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한 대로 아말렉 족속을 진멸했다면 하만이라는 사람은 없었죠.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어요. 첫째 부류는 몰라서 안 듣는 거. 성경은요, 항상 몰라서 짓는 죄나 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용이 많습니다. 모르고 사람 죽인 것 때문에 피난처가 있잖아요. 피신처, 리퓨지 시티가 생겼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모르고 하는 거는, 그런데 알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상당히 예리하게 심판하세요.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유를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알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분명히 자기 앞에서 직접 전했는데 알고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죠.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모든 시대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시대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행히도 이 사울이 그래도 통치 기간에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자기 집권 초기에 정말 잘한 거, 그거는 순수하게 도운 거. 그게 뭡니까? 길랏 야베스 사람들, 암몬 나하스라는 왕이 길랏 야베스에 쳐들어와 가지고 너희들 전부 눈 한 짝씩 다 뽑으면 내가 살려주고 눈 한 짝씩 안 뽑으면 내가 전멸할 거라 그러니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전령을 보내가지고 사울이 왕이 되기도 전이잖아요. 구해달라 그럴 때 사울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군사를 모으는데 군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가서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암몬으로부터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난 거예요. 거의 뭐 30년, 40년 가까이 지났는데 참 좋은 사람들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마지막 장식이 그나마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서 이 길보아 여기까지는 20km가 넘어요. 그 20km 넘는 거리를 밤새도록 달려가지고 이 사울의 시체를 장례를 치러줍니다. 시체가요, 저 벽에, 저도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벳산 거기 가봤으면 지금도 생각나는데요. 그 이게 달아놨어요. 성의 이 시체를 목은 잘라버리고 갑옷 같은 거 벗겨갖고 자기들 다곤 신상에 전시물로 넣어두고 자기 신이 이기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시체를 전부 아주 그냥 목도 잘린 시체를 전부 다 달아갖고 전시용으로 달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도 올라가고 목숨 걸고 그 사울과 자녀들의 시체를 걷어다가 장례를 시켜줘요. 장례를 치러줘요. 그거 하나. 그리고는 7일간 금식했더라 하면서 끝나잖아요. 마지막 절이 그거잖아요. 금식했더라, 슬퍼했단 말이에요. 그나마 사울을 위해서 일주일이나 이렇게 슬퍼한 사람들은 사울이 집권 초기에 했던 선행 때문이죠. 우리가 이걸 보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성경 말씀이 그대로 맞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선한 것으로 심은 사람은 선을 거두고 악한 것으로 심은 사람은 악을 거두는 것이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원리고 실제로 세상도 그렇게 돌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악한 것은 악한 심판을 받고 선한 것은 선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31장 봤는데 사울 왕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이 사울 왕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는 참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죽음은 거의 다 기록해놨어요. 모세 죽음도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 죽음도 기록되어 있죠. 뭐 죽음이 다 예수님 죽음도 뭐 당연히 기록되어 있죠. 다 죽음에 대해서는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 족보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뭐 야렛, 에녹 뭐 이렇게 쭉 이제 이름들이 쭉 기록해놨어요. 그분들은 정말 참 놀랍게도 평균 나이가 900세라 900세. 900세 살고 싶으세요? 100세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욕심은 사람들이 없더라고. 하도 살아가기 힘드니까 900살요? 아유 못 살아요. 대부분 그러대요. 겸손해졌어 우리가 이제 900살까지는. 그래도 100살은 넘겨야 되죠. 저 우리 어르신들은 100살까지 김영재 권사님 고개 흔들지 말고 100살까지 살면서 기도하세요. 새벽기도 여러분 기도해야지. 그래도 100살까지 기도하세요. 근데 어쨌든 이 900살까지 사는데 다 한 줄로 그들 900살의 삶이 한 줄이라 한 줄. 누구를 낳고 죽었다 끝이에요.
누구를 낳고 죽었다. 낳고 죽는 게 그리 중요해요. 인생은 낳고 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출산, 아기 못 낳는 사람도 영적 출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기 꼭 낳아야 됩니다. 무조건 낳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생명 전도축 때 낳으시기 바에 애 낳으면 돼요. 그 출산하면 그거 다 하네. 그거 기록한다니까요. 누구를 낳았고 그거 하나님이 기억한다니까요. 그리고 죽었다. 그만큼 이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신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주 귀한 거예요. 성경은 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많이 할까 말이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다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다 우리 때문에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인간도 뭐 엘리야나 에녹 같은 사람 빼고는 다 죽음을 피해갈 사람 없습니다. 진시황 뭐 그렇게 안 죽으려고 했지만 뭐 김일성도 그렇고 뭐 다 안 죽으려고 그 좋은 약 먹어봤자 다 죽었잖아요.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호흡하는 기식이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음을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묵상이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 죽음을 어떻게 내가 인식하고 정의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죽음을 기록해놓은 거예요. 또 이 죽음을 기록한 이야기는 결국은 죽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죽음을 보면서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읽었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거예요. 사울 왕 죽음하고 사실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걸 왜 기록해놨습니까? 사울 왕의 죽음을 보면서 너의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철학자 키케로는 지혜로운 사람은 삶 전체가 죽음의 준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혜왕 솔로몬도 노년에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들려줬습니다. 전도서 7장 1절 2절,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죽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서울대학교에 정현채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물론 이분은 뭐 넌크리스찬인 것 같기도 한데, 이분이 미리 죽음을 생각해 보는 것이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죽음 이야기하면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도 죽음 이야기하면 되게 싫어요. 제 아내가 아프고는 더 그래요. 제가 토요일 이야기할지도 모르겠는데 죽음이라는 그냥 뉴스만 나와도 전 털어버려요. 그랬어요. 그러나 어떤 죽음을 맞을 것인가, 우리 캐나다 분들은 그래도 유언장 같은 걸 미리 적어 놓잖아요. 참 좋은 거죠. 유언장을 써놓고 삶을 정리하는 게 우리 삶을 더 진중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죽음이 눈앞에 닥치면 그래 못한다는 거예요. 건강할 때 유언장을 적어놔야 되지, 실제로 죽는 사람한테 유언장 적으라 그러면 더 안 적는다는 거예요. 그럼 미리 적어놔야 돼요. 건강할 때 미리 죽음을 준비하는 게 지혜라고 이 정인재 교수님이 조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라틴어 격언 중에 유행했던 말 있죠? 메멘토 모리라는, 메멘토 모리. 그게 라틴어로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걸 기억해라. 그 뜻이잖아요. 이게 원래 유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로마 시대에는 언제나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티투스라는 장군도 마찬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항상 로마 개선문으로 촥 개선 행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 개신 촥 어깨 피고 그냥 전리품들 그냥, 그리고 포로로 잡은 사람들 쭉 끌고 그냥 개선문으로 촥 들어가면 그거 로마 사람들이 줄 서갖고 박수 치고, 그 영광이 영광.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주로 이제 로마 왕이나 높은 고위 관직에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서 노예들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치게 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우쭐대지 마라.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성공에 너무 도취하지 마라. 죽음을 생각해라. 이제 이런 참 좋은 장치 같아요. 우리가 잘 알려진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왕이 그랬다고 하죠.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들이 문안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옛날에 어른들이 이렇게, 저도 할아버지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문안 인사를 했는데 요즘은 그게 자기 자녀들 중에 문안 인사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문안 인사하는 사람.
자기 부모님한테 문안 인사하는 사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옛날에 좋은 전통인데요. 아침에 옛날에 문안 인사하는 거 너무 뭐 형식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히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근데 항상 이 필립 왕한테 사람들이 와서 아침 문안을 하는데 제일 먼저 내게 문안할 사람은 아무도 처음 하지 말고 맨 먼저 특별한 노비 한 사람한테 시키는 거예요. 네가 제일 먼저 해라. 항상 내가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눈을 딱 뜨기 전에 메멘토 모리 이렇게 항상 외쳐 시켰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왕 같아요. 메멘토 모리, 아침부터 재수 없게 죽음을, 우리는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도 죽습니다. 이걸 항상 외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니 죽음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한 그 삶을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겠습니까? 오늘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산다면 참 필립 왕이 지혜로운 거죠. 교회도 사순절 시작이 언제입니까? 사순절 언제부터 시작해요? 그게 제 수요일 그러잖아요. 애쉬 웬즈데이 그러잖아요. 제 수요일부터 사순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 제 수요일이 보통 이제 사제들이 뭘 하냐면 죄를 이겨다가 그 사람들 이마에 이렇게 죄를 이렇게 발라주잖아요. 이렇게 발라주면서 하는 말이 인생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사제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순절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네 인생의 본질을 깊이 성찰하는 기간을 가지라는 거 아니세요? 네가 흙으로 왔단 말, 너는 언제나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 참 좋은 거죠. 물론 이제 이 죽음을 또 너무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우리 막내가 너무 이 죽음을 지금은 좀 덜해졌습니다만은 너무 나이가 자기는 나이 들기 싫다고 막 나이는 나이 들기 싫다고 나는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한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나이 들면 아빠도 죽을 거고 언니도 죽을 거고 이거 참 막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소리 듣는데 마음 아픕니다. 보통 마음 아픈 게. 근데 지나치게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제 두려움을 가져. 이게 실제 이제 일반인 상담 내용인데요. 30살 여자입니다. 30살 여성인데 어릴 때부터 죽음이 무서웠다 그래요. 어릴 때부터 죽음이 무서워서 나이가 들면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나이가 드는데도 죽음이 계속 무서워. 밤마다 죽는 꿈, 자기 가족들이 죽는 꿈을 늘 꾸는 거예요. 이 죽음이 무섭다 보니까 자녀도 출산 안 해. 왜? 이 자녀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앞서는. 사람들에게 정도 안 줘. 정을 주다가 이 정을 줘놨는데 이 사람이 또 죽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두려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문제가 생기죠. 누가 죽는 소식만 뉴스를 통해서 들으면 하루 종일 우울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 죽으면 어떻게? 너무 이게 심각하니까 이제 상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했는데 뭐 이름이 있는데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정신과 의사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이게 일반적인 답변이네요. 일반적인 답변.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누구에나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정도로 죽음에 대해 과도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것은 죽음 공포증으로 불안 장애의 일종입니다. 죽음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의 삶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상담자가 극복해야 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현실적인 대안을 하나 몇 가지 제시하는데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좀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사람한테는. 노트 한 장에 자기가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지를 솔직하게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떠나면 어떻게 살지, 뭐 남편이 떠나면 엄마가 떠나면 어떻게 살지, 뭐 이런 걸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반박하는 글을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일찍 가족을 떠나보낸 사람들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 가족이 죽으니까 그 사람은 그러면 죽었나? 아니란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다른 가족들이 자기 그 사람을 더 사랑으로 돌보고 살아가는 모습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픔이 치유되는 모습들을 한번 기록해 봐라, 그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엄마가 죽으면 어떡하지? 남편이 죽으면 어떡하지? 가족이 죽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하는 가족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적어보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생각 같아요. 저도 한때 중고등학교 때 그 링컨이 항상 뭐가 올라오면 항상 편지를 적어서 이렇게 서랍에 넣었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걸 많이 해봤거든요. 저도 근데 그게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막 감정을 이렇게 적는 거. 물론 제일 좋은 거는 물론 이제 기도하고 호소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적어보면 적는 사이에 감정이 누구를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예. 그래 그걸 불태우든지 링컨 대통령 다 찢어버렸다 그러잖아요. 그거 그대로 붙이면 큰일 나지. 그건 하나님한테만 붙여야 돼. 근데 그런 조언을 주더군요. 그러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지나친 걱정보다는 지금 인생이 짧은데 짧은 인생 동안 본인이 꼭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한번 적어보라고.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사소한 즐거움을 느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라고. 일상적인 불안감은 이 규칙적인 운동. 그런 사람들은 운동 안 하거든요.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먹고 잠도 제대로 잘 못 자거든요. 충분한 휴식을 일상적인 삶으로 패턴을 유지해라. 그래도 안 되면, 그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가중되면 그때 의사를 찾아서 약물 치료 등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저 의사가 조언을 하더군요. 사실 우리 주변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례죠. 여러분,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성경만큼 많이 이야기하는 책도 잘 없을 거예요.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또 정확하게 대안을 제시해줘요. 성경 속의 인물들은 대부분 죽음을 눈앞에 마주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박해 시대의 신약 같은 경우는 기록이 다 됐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특히 결국은 걱정한 대로 로마에서 순교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늘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매일 죽는 연습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매일매일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립 왕이 노비 안 시켜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메멘토 모리를 늘 스스로 외친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해라. 늘 자기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 15장을 읽으면서 제가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이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별명이 있어요. 성경에는 별명장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전 13장은 사랑장이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 이런 별명장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에요? 무슨 장이라고요? 예, 부활장이죠. 부활에 대해서 알리면 그냥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돼요. 그런데 날마다 죽는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적혀 있거든요. 거기에 죽음장이라고 안 불러요.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씨앗이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인간도 썩을 육의 몸을 심고 썩지 않을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바울이 하는 말이. 바울은 삼청천을 다 갔다 온 사람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고 자세히 안 적잖아요. 몇 번이나 갔다 왔어요. 바울은 진짜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은 부활로 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고 난 후에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활장의 마지막 장,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부활장 마지막 구절이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한참을 설명하고 나더니 마지막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깊이 묵상하고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여러분 현재의 삶을 위한 거예요. 현재의 삶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생명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바울이 죽음과 부활장에서 마지막 뭐라 그래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라는 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란 말이야. 현재의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은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의 삶이 너무 짧단 말이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잖아요. 그 짧은 시간이, 현재의 시간이 영원을 결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이 짧은 시간은 중요하죠. 그래서 죽고 싶다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하면 안 돼요. 죽고 싶다 이야기 안 해도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은 다 죽어요. 주어진 삶, 호흡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도 전도하고 죽는 사람 많잖아요. 예수님의 오른쪽 강도는, 그 강도는 지금까지도 뭐 한 일이 뭐 있어? 실컷 나쁜 일 하다가 사형당했는데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인정한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했다고 지금까지 이야기 되잖아요. 그리고 죽는 순간에 이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이 강도도 구원받았단 말이야.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위는 물론 상급하고는 관계되지. 그 이야기가 전해지. 그 죽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이 삶을 고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지겹다, 어렵다, 이거 다 죄예요, 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주어진 삶, 결국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죽는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보장돼 있어. 내 보장할 수 있어. 죽는 건 다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라틴어 중에서 카르페 디엠이라는 이 말이 한참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카톡이라든지 앞에 전부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거 되게 많이 적어놨더라고.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이 카르페 디엠도 아까 메멘토 모리처럼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오늘을 즐겨라, 현재 충실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영어로 치면은 seize the day, 그 말이. 이 날을 잡아라,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도전과 자유 정신을 상징하는 대사로 이제 사용되면서 이제 카르페 디엠이라는 이 말이 되게 유행했는데, 맞습니다.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1925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아일랜드의 극작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굉장히 이제 유머 감각이 뛰어났는데, 이 사람이 묘비명, 물론 지금 화장하고 없다고 하는데 이 묘비명에 기가 막힌 이 말을 남겼는데, 한국 사람이 이걸 아주 엉뚱하게 해석을 해놨어요. 사실 이거 잘못 이제 번역된 건데,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이 버나드 쇼가 유머가 있으니까 이 묘비명을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내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내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버나드 쇼가 기록했다는 게, 실제로는 그렇게 기록한 건 아니지만, 근데 저는 이 잘못된 번역이 원문보다 더 마음에 와닿아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죽음은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회피하거나 미룰 수도 없어요. 우물쭈물 하다가 죽음이 코앞에 탁 닥치는 거예요. 나이 많다고 먼저 가는 것도 아니에요. 순서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이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솔로몬이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했는데,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이 노인이 되어서,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살아가야 될 두 가지 방법, 교훈을 줬는데, 전도서 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전도서 7장 14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솔로몬이 다 살아보고 이거 이래 해라 말이야. 네게 힘으로 할 수, 그냥 형통하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면은 그냥 누려라 말이야. 누려야 또 이러다가 잘못되면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있는 걸 누리란 말이에요. 즐겁게 누리라. 근데 하다가 공고한 날, 고난의 때가 오면은 그때 생각해봐. 그때는 되돌아보란 말이죠. 그렇지만 고난 가운데도 선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묵상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므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서 이 죽음이 여러분을 절망시키는 게 아니라 죽음 뒤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따라붙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을 우리가 죽음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에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삶을 더 충실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